언젠가 저희 교회 영어 사역 출신 한 형제 자매의 결혼 예배를 주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신랑 신부에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그 모세 이야기 중심으로 믿음으로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세 가지 권면을 신랑 신부에게 했습니다. 아마 주로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사랑으로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런 설교를 하지 믿음으로라는 제목 아래 설교를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신랑 신부를 생각할 때 이 모세 이야기가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라. 가치관, 무엇이 소중한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소중한가, 돈이 더 소중한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이 우상화됐는데, 돈이 더 나한테 중요하냐,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바른 가치관, 더 높은 가치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랑 신부 결혼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20년, 30년, 40년, 50년 부부 생활할 때 부부의 신앙 가치관이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면요, 예를 들어서 부인은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죄 용서함 받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 남편은 세상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세상적이 돼서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 부부는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 속에서 위기를 맞이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부부인데도 신앙의 가치관이 수준이 다르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의 신앙의 가치관이 믿음으로 더 높지 않으면요, 높인 기준을, 가치관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아내를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더 신앙의 가치관이 기준이 높으면요, 균형을 잃어서 그 가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 않는 것은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 한 2년 9개월 있었을 때 여름마다 안상 수양관에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장로들,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 1000명씩 모이는데, 그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준을 낮추면 망한다,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20년 지난데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적 기준을 낮춰버리면은 망한다 할 때 교회를 배로 묘사해서 목사님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 마치 요나가 타고 있던 배처럼.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설교 제목 아래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더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그 젊은 부부가 지금 애 셋 낳고 지금 얼바인에 사는데 이 설교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령님이 그때 그 신랑 신부에게, 정신없죠, 결혼 준비 예배,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면 남편이 특별히 가장으로서 신앙의 믿음의 말씀에 더 높은 higher,
value system, 더 높은 가치관, 그것을 추구해서 아내를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서 그 기준으로 같이 올라가시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서 부부가 더 높은 믿음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도 부모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너무나 가치관이 낮으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냥 세상적 가치관하고 너무 가까이 사니까 옥하는 목사님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 벌레의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너무 비슷하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carnal Christian,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육체적이에요. 영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관 수준이 이게 다르니까 대화가 부부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고난을 받으십시오. 신랑 신부 결혼에 좀 긍정적인 설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과 고난을 부부가 함께 받으십시오. 제가 아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다가 35시간 잠도 못 자고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뭐 연애를 못 해봤으니까 데이트 한다고 바닷가 사나모니카 10번 타고 가가지고 그 바닷가 바라면서 그 벤치 있잖아요. 거기 사나모니카 거기 앉아서 아내한테 이게 피곤해서 온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뭐 10불짜리 저 수암미대에서 그 반지 그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뭐라 하냐면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당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sacrifice 희생하자. 근데 yes, no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프로포즈 했는데 얘 뭐 하든지 고기 끄덕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뽀뽀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15년 후에 그 우리 교회 영어사역 출신 윌리엄 크리스 친구 그 결혼 주례 끝나고 피로연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 못 하겠다 그러고 그때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래서 또 사나모니카 갔어요. 15년 후에. 그때는 이제 피어까지 그냥 걸어 들어가서 그 낚시하는데 또 지대가지고 또 다시 한번 프로포즈 또 했어요. 나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15년 살았는데 근데 그때도 반응이 좀 시원치가 않아요. 뭐 기억이 안 나요. 좀 아멘, 뭐 여자 전도사 스타일대로 아멘 하면 저는 두려워하는데 그래도 좀 고개를 끄덕여 주지. 그것도 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27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3년 더 있다가 이제 30주년에 또 한 번 바닷가. 근데 여러분 젊은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막 상상 미래의 부부가 막 그런 로맨틱 꿈을 꾸고 있을 텐데 주례하는 목사가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그런 뭐 즐겁고 낙 이런 거 거절하고 리젝션 거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과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뭐 결혼 30년, 40년, 50년 한 부부들도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도 미국에서 편안하게 귀에 마음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그 말씀 생각나서 그냥 그대로 설교했는데 모세는요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양자 선택 A냐 B냐 일로 가냐 양자 선택해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올바른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예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겠느냐? 지금 말하면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칭함을 예를 들면 받겠느냐? 공주 입장이면 여자들 우리 자매님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분 변화가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이 됐다는 이 자존감. 내가 뭐 잘나서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마귀의 아들, 딸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 변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랄까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지위가 높아져서 제가 예를 들면 뭐 노회장, 뭐 자꾸만 제가 노회 안 가는 이유가 자꾸만 이제 순번이 지났으니까. 이번에도 노회석이 목사님 와서, 원로 목사님, 김창수 목사님, 개회 예배 때 축도인데 선교지 가셨으니까 아들님이시니까 저보러 하려고 해서 제가, 나 안 한다. 그럼 노회 안 간다. 못 하겠다. 그래서, 아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형한테 물어보라. 근데 형도 지금 선교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회석이 목사님이, 제임스 목사님 이제 노회 순위가 높대요. 제 아버님이 두 번째거든요. 아버님 친구분이 첫 번째 노회 시작했고. 제가 한 열 몇 번째 가까워요. 다 이제 노회장 다 진경노회장 다 지나가서 이제 후배들 많은데 순서대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한 노회장, 총회장, 뭐 장. 그래서 저는 당회장 소리도 싫어합니다. 장자 들어가는 거. 뭐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게 이제 의미가 이게 다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지위적으로 막 이렇게. 근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하게 거절하는 차인데 은근히 마음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장. 노회장, 총회장, 진경노회장, 뭐 명예 목사, 명예 장로, 왜 이런 게 교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좋은 의도로 추대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공로. 근데 예수님 앞에 쓸 때에 예수님 칭찬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공로 의식은 기록하면 안 되고 예수 공로밖에 없는데 교회 시스템이 막 사람을 높입니다. 지위를. 감투적으로 다. 직분도.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변질 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딸이란 거, 그게 제일 높은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면은 장자 없이 뭐 이런 거 없이 그게 왜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근데 왜 이런 칭함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또 25절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양자 선택 중에 뭘 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뭐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 그 강대국 나라에서 명예나 지위나 물질이나 모든 걸 편안히 다 누리는 것을 죄악의 낙, 그것도 잠시라는 걸 믿음으로 알았는데 믿음이 연약함을 어디서 하냐면 이런 지위 높이고 막 이런 거다 그 1년 노회장 1년인데 예를 들자면 막 불려다녀서 설교하잖아요. 여기저기 목사 안수식이나 다 하고 권면하고 다 하잖아요. 특히 유명한 목사님들, 큰 게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까지 노회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낙이 그걸로 낙으로 삼고 은퇴하고도 사역한다. 글쎄요. 여러분의 낙이 뭡니까? 낙.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잠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지금 제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좀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근데 저같이 유교를 겪지 못한 사람은 고작 고난이라는 게 이민 와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사춘기 때, 중학교 때부터 그냥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제가 목사 안 됐으면 할 줄 아는 게 청소 그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청소 잘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이라면 이민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알파벳 못해가지고 고난이라는 게 그게 다해잖아요. 그다가 이제 첫째하게 죽은 거 고난.
그것도 뭐 죄의 결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설교한 내용인데, 화려한 십자가 장식품으로 삼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교인들, 교회도 너무나 화려한 모습, 건물이나 모든 거, 하드웨어, 장식품, 십자가가 그냥 장식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우리가 고난의 축복을 옛날에는 좀 누렸는데, 나도 모르게 주전자 안에 물이 데펴져서 뜨뜻해지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나태해져서 고통당하는 자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볼 때 기도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주위에 암투병 이런 사람들 알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더 나가서 국리력이 나와서 기도가 더 나옵니까? 아니면은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옵니까? 거기에 벌써 신앙의 어떤 내가 영적 상태인지 진단을 좀 내릴 수 있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또 지금 죄악의 낙이나 지금 이 모세처럼 칭함을 바로의 공주 아들 칭함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양자 선택의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입술로만 죽은 믿음으로 머리로 알지만은 선택은 죄악의 낙을 좋아하고 칭함 이런 거 막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칭함을 좋아하고 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택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근데 우리는 보화, 재물, 돈, 칭함, 권력, 명예, 죄악의 낙.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러한 화려한 십자가 장식품에 눈이 멀고 마음이 뺏겨서 이런 것을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을 너무 지금 일반화된 기독교인들의 교인들의 삶처럼 낮아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암컷인지 수컷인지 벌레가 너무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목사들부터 해서 직분자들부터 해서. 믿음이란 모세처럼 양자의 선택길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이쪽 저쪽 양쪽 다 맛보면서 이거 저거 양다리 걸치면서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분명하고 명백하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왜 모세가 그런 올바른 선택을 믿음으로 했는가? 26절 히브리서 11장 보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이 달리기 마라톤 하는 사람들 저는 축구는 좋아하는데 마라톤은 저 아내를 위해서 하다가 그냥 13마일 하다가 3마일을 쥐가 나서 그냥 너무 고생해서 트라우마 걸려서 더 이상 이제 당신하고 달리기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도 아내가 미국 친구하고 30마일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이제 100마일 뛴다고 하니까 옆에서 페이스 러너 같이 떠주는 그것도 이제 100마일이면은 한 60마일부터 100마일까지 나머지 40마일을 이렇게 떠주더라고요. 처음 60마일은 자기 혼자 뛰다가 제 아내도 100마일 뛸 때 두 명이 이제 20마일에서 40마일 끝에 뛰어줬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내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did not finish, DNF라 그래요. 제가 휴가 내서 작년도 제주도 가서 아내가 100km 뛰겠다고 한라산 올라갔다 내가 2번 하는 거 저는 호텔에 있었지만 저는 아내가 60마일, 100km 60마일을 충분히 뛸 줄 알았거든요. 100마일 뛴 사람이니까. 근데
도중에 연락 와가지고 밤 7시에 아침에 제가 그 서귀포 경기장 가가지고 그냥 뛰는 거 다 사진 찍고 보냈는데, 한 밤 11시, 12시, 새벽 2시에 연락 와야 될 사람이 저녁 7시에 전화 와서 자기 더 이상 못 뛰겠다 중단했대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아내한테 뭘 도전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뛰었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왜 did not finish, 왜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가? 신앙의 경주도 왜 도중에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가? 달리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40마일은 지치니까 누가 옆에서 페이스러너들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달리게 하다가 누구를 또 지나칠 때 그 satisfaction 만족이 있잖아요. 아내가 처음에 달리게 할 때 자기보다 막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를 패스하더래요. 지나가더래요. 그 자존심 상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 신앙생활은 마지막 40마일 옆에 누가 떼어주는데 신앙생활은 옆에 아무도 없이 영적으로 페이스러너.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배우자가 제일 가까운 페이스러너를 같이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니까 홀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도전한 게 신앙의 경주는 진짜 마라톤하고 달리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하고 나아갈 때 이 상주심을 바라본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혼자 달리고 있다. 물론 당신이 있지만은 많은 때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혼자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이 경주를 끝내야 되는데, 완주해야 되는데, 중단하면 안 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뭐냐? 누가 옆에서 같이 떠줘서 그 사람이 날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다. 여기 모세는 상주심인데 저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잘했다. 착각과 충성정아. 그 한마디 칭찬받고 싶어서 그걸 바라보고 사모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100마일 앞으로 또 이제 하고만 할 때 페이스러너리 없고 누가 없어도 사명감, 미션, 컬링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이 육신의 마라톤을 하라 그랬어요. 그 동기부여를 거기서 찾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거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왜 많은 이들이 지금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 마라톤 하다가 단거리 잘 달리는 신앙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부흥 집회, 말씀 집회, 치유 집회 해가지고 은혜 받고 뭐 그냥 다 헌신하고 바치고 막 그러다가 숯불이 확 붙었다가 모닥불이 확 꺼지는 교인들을 많이 봐요. 신앙은 그게 단거리 100m 뜨거웠다 식어지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100마일, 200마일. 제 아내가 100마일 다는데 아내 젊은 친구들은 250마일 뛰더라고요. 250마일 뛰어요, 마라톤을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신앙의 경주가 우리가 지금 하프 마라톤 13마일 신앙의 경주를 13마일로 생각하면요. 막 뛰죠. 열심을 내죠. 주님을 위해서 막 다. 근데요. 제가 원로 목사님 아버님 바라볼 때 89세에 지금 저렇게 이제 어저께 선교지 들어가셨을 텐데 한국에서 이제 거기서 4월 20일까지 그걸 다 순회하셔야 돼요. 이 보통 그냥 제가 봐도 그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나무 바닥 같은 기차 타고 그냥 몇 시간 뭐 이런 거 다 따라다녀야 되는데 첫째 육신의 건강이 89세 때 안 되면 그거 못해요. 그리고 육신이 건강한다 그래도요. 이 마음에 예수님과 복음 향한 열정 뭔가 그거 없으면요. 그렇게 성교 그렇게 못해요. 안 해요. 그냥 제가 몽골 가서 현지 목사님한테 진짜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단기 성전팀 오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단기 성전팀 오면은 몽골 이 자기 제자 목사들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 막 교인들 안 나오는 사람도 다 초청한대요. 행사 위주로. 그러면 단기 성전팀 막 가서 봉사해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이제 은혜 받아요. 근데 현지 교회는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가 13마일 단거리, 24마일 풀마라톤도 아니고요. 100마일, 250마일,
우리가 천마일을 쭉 죽을 때까지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쏟고 그 길을 쭉 걸어갈 때 이 믿음으로 모세처럼 더 높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가치관과 상주심, 이걸 소망, 영원한 이거를 확고히 안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여기서 막 교인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막 주님 위해서 뭐 한답시고 막 이렇게 맴돌다가 끝나요. 그러면 교인들은, 사람들은 막 공로하고 칭찬하고 막 트로피 받고 막 뭐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했정아,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열매 맺었는가? 성경적 기준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든 칭찬의 기준은 너무 세속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겸손했다가 스스로 왕이 돼서 아말렉전에 승리하니까,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책망하니까, 그래도 선자 사무엘 붙잡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백성 앞에서 자기 높여달라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보화를 누리면서 모든 그걸 모세는 그걸 거절했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거절하는데 마음으로는 은근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쓴뿌리가. 그거를 단호히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거절해야 돼요. 거절을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믿음으로 못해요. 더 높은 가치관을 가져서,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적어도 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배가. 우리 목사, 장로, 우리 강도사, 사모들, 전도사, 우리가 기준을 낮춰서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멘토 목사님, 김경 목사님이 거룩하고 그냥 막 설교를 그냥 막 치셨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 안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지도자한테는 칼처럼 설교하시죠. 근데 1000명 중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탓하면서 자기와 싸움 속에서 내가 기준을 낮추는 바람에 내 안에 자식들도 신앙생활 저 모양이고, 내가 기준을 낮추면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고, 다 내 탓이다. 목사 탓이다. 교인들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제가 들으면은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선을 분명히 긋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점점 더 뚜렷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다르다는 차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피직스,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 펜들럼 이렇게 줄에 달린 추가 있잖아요. 추를 이렇게 딱 치면은 추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추가 무게가, 그렇죠? 근데 이 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 있는데 딱 치면은 일로 갔다가 그 중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과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 예수 믿었던 그 순간, on Christ, 예수 만났던 그 순간과 after Christ, 예수 믿고 나서의 사도 바울 삶, 그걸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만난 순간과 만난 후의 삶이 추로 말하자면 예수 만났는데 만난 후, 만나기 전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추가. 일로 더 점점 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인품이나 성품이나 다.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아내하고 어저께 대화한 내용이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어느 미국 사람인가 외국 사람이 손흥민에 대해서 왜 칭찬하냐면 그는 성품, 캐릭터, 그래서 성공했다. 성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아내한테 하냐면, 아내가 달리기 하다가
자기 성격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달리기 하면서 자기 성격이 들춰지는 거, 그 축복이다. 깨닫는 거. 왜냐하면 많이 못 깨달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도전한 거는 신앙생활에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일로 더 못 가느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자신들의 캐릭터, 성품을 보면 그 사람, 우리 각자의 성품 보면 신앙생활을 지금 더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따라가는지 신앙 경주하는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즐겼던 보아나 칭함이나 명예나 뭐 이런 거 여기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이 턱걸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에 빛과 소금 선한 영향을 못 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벌레의 암컷인지 순건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서만 왔다 갔다 맴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서론 부분만 마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승리교회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안상수양관에서 목회자 갱신 교회자 협회에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감과 회개 가운데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면서 울면서 섬기던 한국의 서영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승리교회 미국의 작은 교회가 생각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뒤돌아볼 때 승리교회를 지닌 주님께서 어떻게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을 세우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세우길 원하시는가 할 때 저는 막 숫자나 뭐는 행사나 막 이런 거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저부터 해서 또 윤 장로님부터 해서 당회부터 해서 안식사람들이나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성장할 때에 더 높은 가치관을 가져서 어디서 변화를 사모하냐면 성품이에요, 캐릭터.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겉으로 뭐 행사 열심히 다 봉사, 전도, 선교, 영혼고 막 해도요,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행동, 성품이, 인품이 예수님의 겸손함도 못 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도 안 보이고 예수님처럼 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 뭐 손 돕지도 않고 그냥 이런 높은 사람들하고만 막 이렇게 어울리면서 막 교회에서도 그냥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성육신 사역인데 목이 고준 교인들이 너무 직분자들이 많은 거예요. 바라기는 더 높은 가치관 믿음으로 모세처럼 양자 선택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선택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기로 선택하셨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이제 끝나고 집에 가시든지 어디 가셔서 우리가 살 때 마음과 생각이 겉모습이 아니라 겉은 뭐 이런 저런 다 속일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과 생각 떠오르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능력과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칭함받는 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거기에 뭔가 감사 속에서 찬양 경배드리면서 참 섬기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칭함을 받기 좋아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오늘 할 살면서. 바라기는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지고 모세처럼 올바른 선택을 상 주신 이를 그 소망을 리월드를 칭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올바른 선택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나 자녀나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늘 찬양 연습할 때도 여러분들의 성품이 서로가 다 보고 느끼고 알 거 아니에요.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받기 쉽지 않은 말씀, 또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줄 수 있는 말씀,
그러나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 배가 침몰하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화려한 교회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과 제사 드리고 주님께 바치는 거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처럼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나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화려한 건물, 화려한 행사, 화려한 모든 것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모로 고통과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국률이 여기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그러한 냉랭한 마음은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데 겉모습은 예수님을 너무 닮아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열매로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섬김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지만 가정에서부터 내가 내 자식들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빠, 엄마인데 그래도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건지,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겸손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무조건적으로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식구들을 잘 섬기는 그런 예루살렘의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추모할 때 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